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들려줘서 참 유익한 것도 있지만요, 저도 많이 읽는 서신서이기도 하지만요, 특별히 우리 리더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신앙에 앞서 나가시는 우리 앞선 분들이 또 많이 읽으면 유익한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사명,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로 많은 분들을 섬기시고 교회에 많은 중직들을 맡고 있으신 여기 거의 대부분인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한 시간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줄이고 젖줄입니다. 그래서 그 한 시간을 통하여서 나머지 7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리고 바울도 그러했지요. 바울이 너무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과 그의 나이가 젊은지, 아마 젊은 나이 때 이걸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젊음에 그걸 떠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그것을 위하여서 감사함으로 엎드리라고 분명히 12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감당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잘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걸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고 신학교에서 전 누차 배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천한 데도 처할 수 있고요, 부화한 데도 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고 성경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사무엘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러서 그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그 전쟁을 기억하시지요? 그 지원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을 쓰지 않습니다. 인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3만 명을 다 털어서 몇 명으로 만들어요? 300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택한 그 소수의 인원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율정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충분히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날마다 해서 마지막엔 결국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자각시키고 싶은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것 같이, 바울이 그 이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능력자가 됐던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사역을 해라. 그래서 감사해라. 이것을 지금 12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12절 끝에 뭐라고요?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맡긴 자들에게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옛날에 많은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맡긴 게 있는데, 세워진 게 있는데, 근데 저도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되뇌었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얘기했더니 한 청년이 그 교회를 떠나오기 전에 저한테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제 책상 위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뭐라고요?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긴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을 받은 자이고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이 하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이 소명을 바라보면 이걸 포기할 수 없지요. 상황과 여건을 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명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자라고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이랬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자였던 것을, 어쩌면 내가 정말로 하잘것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인 걸 정확하게 자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내가 깨달았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이러하였지만 이제는 어떠하였다? 하나님 주시는 그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맡긴 직분 감당할 때요, 우리가 때론 이런 말들이 나오지요.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1인 1사역 원칙인 건 아시지요? 근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한테 사역이 몰립니까 안 몰립니까? 몰립니다. 그러면 1인 몇 사역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요거 하나는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사역자를 만나게 가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치요? 근데요, 저는 항상 그런 분들이 오면 똑같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왜 힘들까요? 그전에 감당할 만했는데 왜 지금 와서 힘들까요?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관계 속에 교회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내가 이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맡김에 대한 충성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근데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딱 한 가지더라고요.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핑계고요,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하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이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가? 이게 넘치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막 쏟아지고 폭포수같이 임하잖아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아니요, 힘들다는 말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자인 걸 자각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믿음과 이 사랑의 풍성함이 넘치잖아요. 그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당할 만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부어주기 위하여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오래 참았던 걸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전에 난 어떤 자였다?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 저를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돌이켜봅니다. 기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오래 참았더라고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오래 참고 오래 참아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 때에 저는요, 이걸 넉넉하게 감당할 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치요?
나 같은 괴수조차도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조차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조차도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여 주셨다는 이 정체성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 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혜자는요 바깥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지혜자는요 내 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였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제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인내,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그 믿음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이상하죠? 저 교도소 가면 나는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 아니요 하는데 교회만 오면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모두 다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인 걸 명확히 알았을 때, 내가 하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이도 구원하셨다. 나 같은 이도 구원하셨다. 근데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본으로 세워주셨다. 세상은요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율전교회라는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된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대그룹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으로 가면 그것이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본을 보여서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울을 봐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야, 그러면 나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 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나 같은 이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서 변화된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그들이요,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진짜구나, 리얼 크리스찬 진짜구나,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나 같은 사람의 자각이 이루어지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들도 구원하시겠구나, 저들도 돌아오겠구나. 나 같은 이도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저들이라고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사랑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어갑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걸핏하면 하나님 영광 가로챕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안 들어가요. 뭐예요? 전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죄를 짓잖아요.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오늘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단칼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죄인이에요. 사형 선고입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고 견디시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너희를 구원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존재로 불림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뭐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 뭐 어떤 이들은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야, 어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모아보자. 민노총은 8,000명 먹었다더라.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젊은 친구들이 제 주변에 사역을 해서. 네, 그럴 때가 아니다. 여러분,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저 앞에 세워진 저 지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고난들이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그 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게 사실 자업자득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약자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어쩌면 그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버림당한 공동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니라. 그때 침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제가 생명 바쳐서 이 신앙 지키겠습니다. 그랬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점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다시 개혁을 하자. 근데 그 이후에도 또다시 점점점 변질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교회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돈, 권력, 자기 자신의 영달. 이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바로 서 있습니까? 이 모든 그 시대적 상황 속에 왜 교회가 핍박당합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요? 아닐 수 있겠지요. 왜 한국 교회가 이만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리고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합당하신 그러한 교회의 위치로 그 자리로 쓰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쟁탈하고 뺏어가고 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죽어가고 어려워하는 그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로 우리가 커가길 원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러자면 오늘도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애써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아니요, 이제 돌아오는 이 주에 우리 계속 기도의 시간들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직분자들 한 명 한 명이 절대 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정해서 나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다 나오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으로요? 은혜를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